No pain, no gain.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예. No gain without pain. 예. 수고 또 고통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얻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페인풀 했잖아요. 아니에요? 밤잠 자지 못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놀고 싶은 것도 억제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는데 참으로 피눈물 나는 페인풀한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다 이제 사진으로 보았을 텐데 그 유명한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우리 선수의 그 발, 그 보면 그 발의 사진에 보면은 참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의 흔적이 거기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있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게 세상에서 다른 일은 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다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훈련은 없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런 거는 그저 상관이 없이,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성숙이 이루어졌어요?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인격의 변화, 더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no pain, no gain. 그 pain과 gain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내예요. perseverance예요. 그거를 잘 못해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서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pain과 gain 사이에 인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상황적 믿음이에요. circumstantial faith입니다. 또 하나는 enduring faith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상황적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죠.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나타난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는 믿음이 상황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enduring faith,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enduring faith,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아 읽게 되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주이시 크리스천으로서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있는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고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물건을 팔고 또 사고 하는 일을 거절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우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럴 게 아니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게 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므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연결을 시키면 좋은가 하면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쭉 좀 길지만 39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피곤해지고 해서 뒤로 물러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상황적 믿음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나아가는 이런 enduring faith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은 11장 바로 그 앞에 믿음장에 기록된 앞서서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된 겁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온갖 다양한 사사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형통하게 쭉 앞을 향해 전진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들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했다. 왜? 그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고독함과 낙심되는 일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 승리한 자들이다. 그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증인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직 신약이 편집되지 않는 때니까. 그렇다면 이 허다한 증인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신약의 12 사도들과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스데반 집사와 바울과 디모데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되어지고 쭉 내려와서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펼쳐지고 주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져 나가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바로 이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픽처는 뭐냐 하면 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떤 픽처예요? 이게 지금 운동장에 큰 운동장에 우리가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들어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디움을 꽉 차고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은 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 경주를 믿음의 인내로 잘 마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금 cheering을 하고 있는 거예요. encourage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This race is worth to run.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경주다. 이 경주 끝에는 약속하신 축복이 영원한 상급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마쳤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 경주를 힘껏 달려가십시오. 두 번째 인커리지먼트는 뭐예요? 우리가 했으니 당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했으니 당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나 같은 사람도 이 경주를 다 마쳤으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은 cheering up 하면서 encourage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해볼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제가 1973년도에 이제 시카고에 이민 와서 학교를 입학했는데 이 영어가 안 되잖아요. 답답하고 무슨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텅 비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은 학교가 없는 날인데 분명히 어나운스먼트를 다 했는데 나만 못 알아듣고 간 거예요. 거기 이제 한국 학생들이 몸 좋은 학생들이 있어서 만나서 학교 뒤에 잭인더 박스가 있어가지고 가서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영어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나가는 미국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뭐 선생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뭐 그러는데 난 언제나 저렇게 되나. 그래서 이제 사귀어서 알아보니까 뭐 나보다 그렇게 훨씬 먼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2년 3년 먼저 왔는데 그렇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뭐 나보다 그렇게 똑똑한 애들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생겨. 나도 한 2년만 3년만 노력하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다 우리가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뭐 아시는 분은 뭐 알고 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제 아내가 태권도 블랙벨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했느냐 그게 아니고 최근에 그러니까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근 28년을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
즉 요만큼도 점프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태권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 한다 그러면은 격려하고 인커리지 하는 데는 전 짱입니다. 그거 해보라고. 그 태권도 무슨 그 신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사줄까? 그 도복은 그거 어떤 게 좋나? 뭐 이러면서 인커리지를 하면 속으로는 에이구 뭐 한 달이나 갈까? 그랬는데 3년 넘게 하더니 블랙벨트를 땄어요. 이게 뭐 실력이 좋아서 딴 건 아니고 꾸준히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또 그걸 이 랩탑을 켜놓고서는 또 그 자세 그거 다 한다고 그러더니 조금씩 올라갔는데 말이죠. 이 발차기가 맨 처음에는 무릎도 안 올라오던 게 하루는 제가 지나갔는데 약 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인내하더니 그렇게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이거 정말 인간 승리다. 그런데 제 아내를 아는 주변에 다른 사모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이 양사모가 저거 하는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러더니 한두 사람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서는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 사람이 한동안은 태권도 전도사가 됐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서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거는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작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Let's fix our eyes upon Jesus Christ. 그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러면 앞서서 믿음으로 이 경주를 잘 마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가능성을 제시해 줄 뿐입니다. 이그젬플이 되어줘서 당신들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두 가지 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목표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도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굳게 세워지고 낙심하고 피곤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도중에 중도 하차한다든지 돌아선다든지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부추겨 세워서 인내하며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100% 아니 120% 개런티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될 때가 언제 있습니까? 피곤할 때가 언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낙심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알아주고 따르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참 배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들이닥친 시련과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낙심되고 피곤해집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주었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세세무궁토록 누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과 또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곤해질 때에 예수님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 여러 군데를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하나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관심의 초점을, 모든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픽스해서 고정시켜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흔들리게 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주님이 이미 우리가 당하는 것 이상으로 다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께서는 좋은 우리들의 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5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계, 디스플린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징계와 또 디스플린을 우리들에 가하실 때에 그것을 why?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 침묵하신가 이런 징계라고 하는 그 안에 디스플린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디스플린 시키시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구나.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시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 여기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그 성도들의 또는 우리들의 그 인내하는 믿음, enduring faith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을 부여해주고, 두 번째, 실제 믿음을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세 번째, 그 연단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징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다가도, 피곤해지다가도,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13절이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3절 마지막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 미셔널 처치 기도 대행진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빨빨거리면서 그냥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제가 쩔뚝거리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러 올라가고, 오늘도 지금 1부, 2부, 3부 지금 쩔뚝거리면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enduring faith구나. 생각나는 게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 분이엘의 축복이 생각나. 내가 야곱과 같이 지금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늘 주일 아침 해가 돋는 것을 바라봤어요. 여기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circumstantial faith가 아니죠.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나? 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고통이 내게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셨나? 왜 그렇게도 이게 하루 이틀 끝내고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상황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높이 달리셔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 바라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올라오면 당장이라도 뛰어갈 수 있는 느낌이에요. 담대하게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피곤해지셨어요? 낙심되셨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황적인 믿음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지금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소망의 길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쉬운 저희의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우리 또한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믿음의 인내로 환경과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